여러분,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고요. 저의 이름이 없어요. 손성찬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 이름이긴 한데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도 아시고요. 근데 제 면전에서 저에게 손성찬이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뭐 손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 이름이 분명히 있지만 목사라는 호칭에 잡아먹혀버린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 목사라는 호칭은 제가 우리 이음숙 교회에서만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요. 다른 교회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저를 목사라고 부르고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 걸 알게 되면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이름이 없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발생해 뭐냐면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어색해요.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어색한 건 사실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 뭐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 호칭만 계속 불리다 보니까 저는 어느새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그 호칭에 걸맞는 즉 가면을 쓴 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목사지 다른 곳에서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 물론 좋은 도전이지만 굉장히 큰 가면이 되고 어느새 보면은 나는 손성찬이 아니라 그냥 목사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름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엄마의 젖과 함께 내 육체 에너지가 살 수 있게 주어지는 젖과 내 이름이 주어져요. 뭐냐면 너는 다른 아이랑 다른 독특한 한 인격이야 라고 이름이 부여되는 순간 내 존재도 부여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자꾸 사라지고 호칭만 남는다면 나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가면만 남고 남들이 부른 그 수식어적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도 많으실 거예요. 누구 엄마? 누구의 아들? 무슨 대리? 뭐 팀장님?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죠.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다행인 건 저에게는요, 진짜 감사한 거는 이 목사라는 호칭이 진짜 어떤 호칭보다 이름을 가장 개걸스럽게 잡아먹는 호칭이긴 한데 저에게는 다행히 구세주가 한 명 있습니다. 그 구세주의 이름은 바로 제 아내죠. 진짜예요. 제 아내는 제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제가 목사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습니다. 진짜예요. 제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연인일 때도 제 이름을 불렀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제 이름을 종종 불러줍니다. 다만 그래서 아내가 불러줄 때는 어색하지도 않거든요. 다만 제가 하나 깨달은 바는 있어요. 한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건 좋은데 이름 앞에 꼭 성을 붙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신재준! 막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김목서 뭐 이렇게 부를 때 이름만 불러주면 되는데 앞에 성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제 혼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빨래 왜 여기다 댔어? 설거지 왜 여기다 그냥 놔뒀어라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죠. 그래도 좋아요. 제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 생각해보면요. 이름 누가 줬다고요? 제 부모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제 이름을 불러줍니다. 저를 사랑하는 친구들도 제 이름을 불러줘요. 회사에 가면 이름을 불러주지 않지 직급을 부르죠. 영어 이름이 이름입니까? 그것도 호칭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웃기는 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는 건 존재이고요. 이름이 불림받는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자와 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단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름이 불림받는 건 좋은데 서로 간에 불림받을 때 이것은 관계예요. 만약에 일방향으로 나는 부를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날 부를 수 없고 나는 불림받지만 나는 저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위계거든요. 우리는 사장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심지어 옛날에는 왕의 이름과 똑같은 글자를 이름으로 못 쓰게 했어요. 반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내 존재고요. 이름이 불림받는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다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때요. 반대로 만약 이름을 불림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 존재가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진다는 거겠죠. 말이 어렵나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요새 여러분은 최근에 근래에
여러분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자주, 종종,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불림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늘 그 호칭으로만 불림받으셨습니까? 만약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인격은,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갈 거예요. 가면이 점점 두꺼워진다라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도시인들은 거의 이름으로 불림받는 경우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도 없고 우리의 존재는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인 바로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3계명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네,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 불림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맥락이라면 이 3계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름이 제대로 불림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관계가 사라지고 하나님도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불러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은 불림받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조금 추상적이어서 개념적이어서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을요, 하나님은 인간 없어도 인간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완전하시니까요. 여러분, 10계명 서문인 1, 2절 설명할 때 제가 여호와라는 단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죠. 이게 원래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물어볼 때, 이름을 물어볼 때 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 문장을 축약해서 자음 앞 글자만 따고 모음을 붙여가지고 발음하면 야훼고, 그것을 우리는 표기할 때 여호와라고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 되게 이상하죠. 이름이라고 하기는 이상하죠. 그런데 이거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나는 있다. 나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처럼 이름을 갖지 않습니다. 이름을 갖지 않고 이름을 불림받지 않아도 상관없이 그분은 늘 있었고 존재해요. 우리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또한 사람처럼 이름을 불림받지 않아도 관계는 늘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늘 삼위일체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내적 관계 속에서 이미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도 우리가 이름을 불러드리지 않아도 그분은 존재고 관계에서요. 상관이 없다고요. 단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연인으로 만드셨다고요. 만드시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관계를 설정하고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림으로 인하여서 쌍방 간의 소통 아래 연인으로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말고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도 있고요. 내 연인도 있고요. 내 친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고요. 완벽한 연인은 없고 완벽한 배우자는 없고 완벽한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 기대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사랑은 하시되 기대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라도 연인이라도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상처받습니다. 어떻게 기대를 안 하냐고요? 맞아요. 기대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대가 없이 나를 불러준다고 해도 기대가 없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가면이 씌워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착한 딸, 가정적인 남편,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부름은 언제나 실망합니다. 사람에겐 반드시 실망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은 차원이 달라요. 모든 인간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지라도, 혹은 모든 인간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기대를 안고 내 이름을 호칭을 불러줄지라도 오직 나를 아시는, 나를 지으신, 나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기대 없이 그냥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내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내 존재가 지탱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다면, 즉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내 이름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증상이 바로 허무와 무기력과 불안과 같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전제로 여러분 지금까지 제 3계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던 것들 싹 다 뒤집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3계명이요. 옛날 번역으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망령되이 부르는 게 뭡니까 도대체? 되게 막 이게 좀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게 부정명령으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되게 강하게 다가오는데요. 아니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에 따르면 이 계명은 그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의 이름이 불려지길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불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신 것입니까? 불려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주신 것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의 전제는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러라라는 게 있다는 거죠. 부르되 마음껏 부르되 함부로 부르지 말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명에 대해서 전환을 하세요. 이건 부르지 말라가 아니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라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게 좀 난센스예요. 부르라고 난 되게 난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 여호와라는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다라는 말에 축약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축약어 많이 쓰시잖아요. 낄끼 빠빠. 안물 안궁. 또 뭐 있어? 네, 알짤 깔딱센? 네. 그래요. 네. 저는 그런 상스러운 말을 장난이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름 묻는데 왜 이런 식으로 대답하십니까? 이거 얘기했어요. 왜? 원래 이름이 없어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름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신은 단 한 분밖에 없는데 굳이 이름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떤 인간의 용어를 동원하더라도 그분의 그 광대하심을 담을 수 있는 이름 따위는 존재하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란 단어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름입니까? 이것도 일반 명사예요. 고유 명사가 아니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 혹은 하나밖에 없는 신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센스지.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부르라는 거야? 또 다른 난센스도 있죠.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감히 불러도 될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일방항의 관계. 나는 부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부를 수 있지만 나는 부를 수 없는.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이쁘게 여겨서 우리 현아영 씨,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손성찬 씨, 당신도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없어요.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월요일 날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리가 빠져 있는지 없는지. 매너 있는 친구. 그래, 다음 매너 있게 밖에서 사세요.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난센스예요. 우리는 감히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없거든요. 단 그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부를 수 없어요? 혹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도 불러서는 안 돼요. 하극상이니까.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이름을 불러야 한다면서요. 근데 이름이 없다면서. 이름 불러서도 안 된다면서.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계속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마지막 찬양 뭐였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라는 표현을 계속 쓰셨죠? 저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실시간으로 하극상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저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십계명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본인이 스스로 그 조악한 호칭을 인간이 조잡스럽게 만들어 놓은 조작해 놓은 그 호칭을 본인을 향하여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이후로 쓰이는 모든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본인이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계시 속에서. 이 말인즉슨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이거 다 호칭이고 조악하고
그 되게 수준 낮은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걸 쓰셔서 본인을 가리키신다는 게 뭐예요? 괜찮으니까 너네는 괜찮으니까 나를 마음껏 부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수치는 내가 감당할 테니 너희는 내 이름을 마음껏 부르라고요. 괜찮으니까. 왜요? 연이니까. 그리고 이걸 안 부르면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너희에게는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는 고립되니까. 너희는 불안하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 7절에서 말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잠시 정리해 봅시다. 제3계명은 뭐라고요? 부르지 말라가 아니라 부르라고요. 뭘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그 조잡스러운 이름들을 부름을 허용하고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수치를 견디면서까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다만 여러분 이게 메시지의 전부였다면 부정계명으로 우리한테 뭐뭐 하지 말라라고 주시진 않았겠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다시 얘기하자면 10계명은 누구한테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그의 이름을 알고 그로부터 구원까지도 받아서 그 경험까지도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명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 이름 알아서 부르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라고 준 계명을 함부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내몰리는 결과는 뭡니까? 동일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결과, 즉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함부로 부르는 게 뭡니까? 우리 이걸 피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전통적으로 함부로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가볍게 부른다라고 이해했던 경향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데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God damn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주님. 네, 아무튼 그런 거 있죠.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이 고귀한 이름을 뭐 제기랄 뭐 이런 어떤 뜻으로 막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해당 안 됩니까? 영어 잘 모르니까. 저 영어 잘 모르거든요. 아니요, 이런 것도 해당되겠죠. 어렸을 때 애들끼리 막 논쟁을 해. 되게 유치한 논쟁이 있잖아요. 막 뭐 하나님이 크니 뭐 알라신이 크니 뭐 이런 것도 막 논쟁을 하다가 한 놈이 되게 세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놈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 그거 진짜야? 확실해? 너 그거 맹세할 수 있어? 계속 맹세에 이제 단위가 커지지. 너 그거 네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너 엄마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하다 맨 마지막에 저한테 꼭 이렇게 말하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그러면 엄마 이름을까지 팔았던 제가 엄마 이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엄마 이름은 좀 엄마 용서해 줄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여기에는 이제 제가 멈추게 되더라고요. 저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실제 그래요. 전통적으로 이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함부로 가볍게 쓰지 말라라는 뜻으로 좀 이해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여러분 이 함부로의 의미에 좀 더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이 단어는 가장 많이 쓰인 용례는 이거예요. 헛되게 혹은 공허하게. 그래서 함부로 부르는 것의 의미를 우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공허하게, 즉 진심을 담지 않은 상태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요. 뭡니까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도 여러분 진정성 없는 부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야? 밥 한번 먹자. 누구누구야? 다음에 한번 보자. 여러분 이 진정성이 있습니까? 진짜 진정성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약속했겠죠. 밥 한번 먹자 그러고요. 진정성 없어요. 좀 공허해요. 물론 악의는 없지만 진심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성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들은 뭐가 있을까요? 무슨 예가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 고백이 여기에 다 포함돼. 진정성 없이 하는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주인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진짜 주인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귀한 고백들 그러나 거기에 진정성이 담기지 않는다면 모두 다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다만 이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조금 더 좁혀볼까요? 조금 더 핵심적인 함부로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그 이름을, 즉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비즈니스 할 때 누구 거래처나 누구 이렇게 만나게 될 때 믿고 거르는 사람이 한 부류들이 있대요. 믿고 거르는 부류. 어떤 부류냐면 만났는데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어느 교회 장로라고, 나 어느 교회 권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믿고 거른대요. 왜? 이 사람은 지금 비즈니스를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래도 뭔가 선량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그 명함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의견 동의해요. 실제 그렇게 나쁘게 그 이름을 활용했던 예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만 있나요? 특정 정치적 이념을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시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거 해당 안 되잖아요. 비즈니스 할 때 자기가 먼저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혹은 어떤 특정 정치적 이념을 막 이렇게 품고 막 카톡 막 발송하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 앞서 얘기했던 밥 한 번 먹자와 같은 공허한 말 여러분 우리 왜 던집니까? 여러분 밥 한 번 먹자 그런 말 왜 던지세요? 다음에 한번 봐 라는 말 왜 던지세요? 왜 던지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빈말일까요? 빈말이 아니고요. 그 말을 던지는 이유는 진심은 없지만 이 말을 저 사람이 들음으로 인해서 나를 기꺼이 사랑해주고 생각해주는구나 라는 호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던지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말 너무 또 제가 심각하게 얘기했다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근데 그걸 파고 들어보면 결국은 쟤를 위해서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던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지는 진심 없는 고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나 결국 나를 위해, 즉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남발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꼭 비즈니스 관계에서만 아니라 셀프 위로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함부로 불렀기 때문에 그 역시 죄의 결과 앞에 마주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을 담아 부르자 결단하고 노력하면 됩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볼까요? 진짜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여러분 지금 오셨죠?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찬양 시작해서부터 지금 설교 듣는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진중함과 진실함을 단 1초도 흐트러뜨리지 않은 데 지금까지 오신 분 계세요? 계세요? 전 이미 몇 분 봤어요. 눈이 계속 흔들리고 딴 데 보고 찬양할 때 그냥 입 닫고 있고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함부로 부르는 거네요.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러려고 그래도 마음이 계속 나뉘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지난주에 연어 초밥 먹은 사람도 있다 그러던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연어 얘기하니까 연어 초밥 먹을 줄 알았어. 아무튼 이 순간에도 저녁에 뭐 먹지? 내일 월요일인데 그 인간 또 어떻게 봐? 나 그거 해야 되는데. 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근데 왜 이렇게 설교가 좋아? 아멘. 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계속 나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나뉘어요.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도전을 받다가도 마음이 나뉘어요. 그게 우리예요. 수시로 진심을 잃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 뭔가 얻고 싶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없을까요, 우리요? 아니요, 이거 반대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의 진정성을 담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아니라 나를 위해 간절해질 때 하나님의 이름에 더 집중하게 되면 진짜 진정성을 갖고 기도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 굳게 붙잡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고 역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우선 그 이름을 가볍게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놓고 그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신 사례가 있어요. 바로 그 이름하여 예수라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 이름을요 여러분 인간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 이거 다 조악해요. 호칭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부르라고 하세요. 자기 그렇게 소개하세요. 근데 이 작업이 제대로 안 돼요. 계속해서 함부로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짓까지 하십니까?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디까지 수치를 당하십니까? 신이신데 인간들 중에 많이 불리는 이름 중에 하나로 자기를 지칭하신 거예요. 예수라고 부르라고, 인간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뭐 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인간의 이름 중 하나로 그냥 부르라. 지목. 여러분 이게 자신의 신격을 엄청나게 짓밟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유일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그 이름 부르시면 돼. 예수라는 이름이요. 또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공허하게, 즉 나를 위해 부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나를 위해 부르다 보니까, 함부로 부르다 보니까 받아야만은 하는 그 죄의 대가까지도 다 감당해주는 이름입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21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 맞아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언제나 함부로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결국 죄의 대가로부터, 죄의 값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짊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이름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대가를 대신 짊어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함부로 부를지라도 그 예수라는 이름의 진정성 한 번만 담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죄값을 치르고 남은 샬롬과 자유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밟고 가라고 주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 마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떤 신학적 이유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마칩니까? 물론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 되셔서 그걸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로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신학적 이유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우리는 날마다 항상 어쩔 수 없이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그 죄값을 여전히 그의 이름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뭡니까? 다 나를 위한 기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제 눈 보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요, 그냥 눈만 뜨면 나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름 부른 다음에 다 나를 위한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저만 하면 찍으면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라는 단어, 그 예수라는 이름에 내 진정성 하나만 두면 되니까. 그러면 그 죄의 값은 그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한 네 번째 가이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름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마음껏 부르라고 특권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십시오.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특권을 누린다면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채워짐이 찾아올 것입니다. 대신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너무 단순하죠.
입으로 부르세요. 입 있잖아요. 입 있잖아요. 발성기관 있잖아요. 입으로 부르세요. 그런데 입으로 부르는 걸 여기 와가지고 교회라는 곳에 와서 예배 시간에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그 이름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젊은 그리스도인들 많으시잖아요. 그냥 나이 좀 지긋하시더라도 그냥 젊은 그리스도인을 퉁치세요. 여기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 실수들이 뭐냐면 어떤 실수가 있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내고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덕이 안 돼, 영광이 돌려지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본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히 젊은 분들은요, 우리 선배들이 워낙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어서 악용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감이 있어서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일부러 드러낼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삶으로 잘 살다 보면 알아서 드러나겠지. 다 좋은 얘기고 다 지혜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까봐 이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수를 냈냐면 교묘하게 그러면 그의 이름을 차라리 부르지 말자. 다른 식으로 부르자 혹은 부름의 횟수를 줄이자라고 선택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부르지 말자라고 하는 이 현대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스탠스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진노를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차라리 부르지 말자라고 선택한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선택과 뭐가 다르냐고요.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뭐가 다른데요? 똑같아요. 여러분, 3계명은 뭐라고요? 부르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 제끼는 것을 더 원하실까요? 아니면 부르길 더 원하실까요?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입을 통해 불리는 순간 거룩한 부담감이 족쇄로 채워질까봐.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그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영광 때문입니까? 족쇄가 채워질 거 두려워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어디에서든지 불리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십자가 늘 걸고 다니라 뭐 더덕더덕 뭐 맨날 CCM 틀은 이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안 하셔도 돼요. 왜 위화감을 줍니까? 하지만 필요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든 자주 부르면 굉장히 친밀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입으로 불렀다면 이번엔 삶으로 좀 부르십시오. 삶으로 부른다는 게 뭡니까? 앞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한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의 예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 그런 전통이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반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가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하듯 살지 않는 게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하든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굳이 부르지 않더라도 이 내면에서는 나는 늘 진심으로 하나님 이름 앞에 서 있다라는 자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삶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한 계약서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역설했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입을 통해 나의 입을 통해 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죠. 이번 주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실 건가요? 어떻게 사랑하실 건가요?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사랑하실 건가요? 안 떠오르세요? 그럼 제가 예 하나 드릴게요. 이 중에도 아마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 같은 거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 이름 불러주죠. 누구누구 뭐 이거 받아가세요. 그럼 여러분 그 아침에 나도 짜증나지만 이 사람들도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커피 내리라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그 사람 한번 사랑해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보시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될까요? 분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의 방방 곳곳에서 습관적으로 부르는 거 말고 너무 진정성 있게 불러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달라지겠죠? 내 삶만 달라집니까? 내 삶만 달라집니까? 행동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 안온함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며 아무리 누군가들이 나를 외면할 내 가족조차도 내 연인조차도 내 마음 몰라줄 때라도 나는 여전히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난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던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이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즐거워하겠죠. 여러분 이름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번 주 그의 이름을 많이 마음껏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통해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